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물속에서의 2분과 4분은 단순히 2배의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2분은 살 수 있는 시간이고 4분은 죽음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다음 주에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출석했느냐 빠졌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다음 주도 출석하지 않아서 2번 연속 빠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번 빠진 것의 2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그것으로 그냥 접느냐 지속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초신자의 출석에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그 결석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이미 심각한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 차원이 다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습니다. 기간으로만 따진다면 이미 위험한 기간을 넘고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고 못 나온 게 아니냐라는 위안은 있습니다. 안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치명적이겠지만 못 나온 것이라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부터 교인들이 예전처럼 출석하고 교회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문제는 이 사태가 가까운 미래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더 지속될 경우, 그때는 정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은 예전에 모였던 힘에 의해서 버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혹은 10년, 2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성도다라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이 정도는 순종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교인들을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주고 있는 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끈은 사람에 따라서 강도와 수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당히 탄탄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인지, 백신이 나오면 정말 종식될 수 있는 것인지, 혹 백신이 개발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계속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로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아마 교회들마다 몇 주만 온라인으로 버티면 될 거다,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다,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했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기간은 잠시 멈춘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심히 위축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과 모임입니다.
교회 활동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시기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 뚜렷이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 또는 개인의 경건입니다. 개인의 영성과 경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제 기준대로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배에서 만나는 그 관계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필수적인 기초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삶을 신앙생활의 장으로 만들고, 이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개인적인 영역을 신앙생활의 장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취해가면서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역량이라 할 것입니다. 말이 좀 길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의 영적 실력이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100%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러한 개인의 영성 또는 경건은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그때에는 혹 부족해도 얼마든지 감추고 보상하고 보충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 또는 교회 활동에 참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지니지 못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의 고집인지 소신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교회 활동에 참여는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해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지니게 했고, 나를 교회와 강하게 묶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묶이다 보니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저런 경로로 주워 듣는 말씀에 의해서도 신앙생활했고, 교회가 가니까 어쨌든 덩달아서라도 따라갔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가도, 내 힘으로는 방향을 못 찾아도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가니까 거기에 얹혀서라도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활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영향력을 지니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성은 눈에 안 보이지만 활동하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의 참여가 거의 봉쇄된 이 시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활동은 있었지만 개인의 영성과 경건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영적인 공허함과 피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과 참여가 신앙의 동력이었는데 그게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의 영성과 경건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이 시기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타격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신앙의 유익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활동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 생활 등등은 사실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성도님들 스스로가 과연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영성과 경건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갈 수 있었다면 바울은 벌써 예전에 로마 교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당연히 그러한 수단을 활용했겠지만 당시로서는 편지가 바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현장 예배에 내가 참석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기타 여러 이유에서 그럴 수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방책을 구하면 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셀모임도 마찬가지고 기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방책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기간은 멈추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 해야 됩니다. 의지만 지닌다면 이 기간은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경건에 대해 눈을 뜨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그저 교회에 얹혀만 있던 신앙에서 독자적으로 튼튼하게 서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앞으로 교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온라인 자료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데 힘을 쓸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위기를 새로운 계기로 만들고 영적 성장을 부단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아무개에게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발신자를 쓰지만 바울 당시 문화에서는 반대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먼저 쓰고 이어서 받는 수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형식대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쓴 뒤에 이제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정상적이라면 발신자 뒤에 수신자가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릅니다.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7절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이 되고 그 중간에 2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끼어드는 내용을 보면 전부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지인데 편지의 인사말을 특히 발신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그렇죠. 제가 만약 누구인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루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재성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조금 좀 덧붙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운동에 소재한 이루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재성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겠지만 만약 저는 이루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오늘날 올바른 목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루는 교회 이재성 목사입니다 라고 쓰면 이렇게 발신자를 쓰면 그 받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상당히 좀 엉뚱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여하튼 이 사람 머릿속에는 목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보다 이런 인상 받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목회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목회를 쭉 언급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의 태도가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 복음을 쭉 언급합니다. 그만큼 그의 생각이 복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정은 바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 정도의 열정을 지니라 이 말은 좀 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열정, 최소한의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이건 열정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도 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매일 아침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등등 열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그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쓴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책이 그새 한 10몇 년 전에 출판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을 보니까 너의 열정을 그 안에 담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이 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성공 신화는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열정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한 열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미쳐갖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허구한 날 계속 게임만 해요. 그걸 아름다운 열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중독이죠, 중독. 그 일에 열정적으로 미친 것은 맞지만 결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정은 주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한 열정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열정과 망상은 사실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열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무모하게 보이는 일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 열정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실패한 사람들에겐 주목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에게만 말할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지, 다 따져보면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렵게 창업해서 매출 수천억 원을 올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을 들을 때 좀 냉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비슷한 결과가 언제나 나오더라, 그러면 일반적인 것이죠.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극히 예외적이어서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더라, 그럼 보편성이 크게 결여된 거죠.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일반화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선동을 하고 진짜 또 그 말을 믿고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흥분하는 거는 그건 열정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미신에 가깝죠. 미신.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열정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정이 성공의 뿌듯함을 낳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 뒤에 공허함과 허탈함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열정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열정도 얼마든지 실패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공허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한 열정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수표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시겠다 하셨고, 주님을 열망하고 초청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내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면서 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죄의 유혹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 명하시면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렇게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그 누구에게건 절대로 공허한 실패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열망하는데 주님은 계속 나를 모른 척 하시더라.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영적 싸움에 임하는데 주님은 전혀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고 그냥 헛심만 쓰다가 끝나더라. 이러한 실패와 공허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고 나는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은사를 열망하는데도 저 사람에게 그 은사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원하는데도 안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나에겐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주님의 응답과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나의 열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고 헛심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애를 썼다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른 길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한층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열정은 그것이 열정으로 위장된 욕망이 아닌 한 결코 실패와 후회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망상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신앙의 열정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면서 언제나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 지니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라도 여하튼 움직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 시기에는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열정 없는 사람도 겨우겨우 남들 가는데 얹혀서 가는 거는, 끌려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기 꼭 열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생각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적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붙드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역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